오늘 수요 강의 창세기 강의입니다. 야곱의 베델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땅과 자손과 임마누엘의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오늘 일생일대의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면 맹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더 정확히는 서원 제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은 일종의 화목제물로서 모세오경에는 희생제사의 목록 중에도 나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라는 것인데요. 아목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목의 자신에게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두로 약속드린 어떤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약속하면 그는 스스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의 서원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결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서원은 피해야 하고 성급한 서원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과 서원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요. 서원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답하는 것이며 경건한 열심과 헌신의 표현으로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에 찬양하며 드리는 감사 제물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잘 이행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서원을 드립니다. 저를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니면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경우였지요. 한나의 경우에는 무자식이었는데 자식을 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사기에는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기에는 이 기도 앞에 이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고 서원했는데 마침 제일 먼저 이 입다를 반긴 사람은 다름 아닌 입다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더로다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녀딸을 하나님께 서원대로 번제물로 드리게 되지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뢰입니다. 며칠 전에 이 터키의 지진으로 건물 밑에 깔려서 일주일을 지낸 어린아이 2명을 구출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5살 난 언니가 2~3살 정도 보이는 여동생을 그 가녀린 팔로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장면이 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자기도 사실 어린아이인데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살리겠다는 이 갸륵한 사랑과 희생에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가슴을 철렁하고 다 찢어놔 버렸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일종의 그 서원 같은 것이었는데 차라리 말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면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끔찍한 서원이죠. 이런 서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는 반면 교사입니다. 시편 기자도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곧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실존을 그대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비록 환상이지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며 틀림없이 일어날 사실임을 알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머리빨이 쭈삣쭈삣 서고 온몸에 닭살이 돋아오는 듯한 전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도 들어왔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엄청난 시간이었고 영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처럼 황홀한 감정은 없습니다. 언젠가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의 최고의 목적은 듣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 꿈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말이죠.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통 주위에 하나님뿐입니다. 그가 영의 눈이 열리며 처음 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존을 감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보통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로로는 서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며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알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느낀다는 것은 보통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흔하지 않는 굉장한 경험입니다. 마치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십자가 처형에 관한 모든 사건을 나누면서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의 화제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그분이 떡에 이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서 먹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셨군요. 이렇게 깨달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죠.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늘 우리 손을 붙잡고 다니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야곱처럼 엠마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손에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실제적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이런 감격적인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 찬송가의 원 작사자가 야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히 느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가 됩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요. 예배의 핵심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각 그리고 여기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 기도든 직장이든 집이든 길을 가는 도중이든 여행이든 차를 몰고 있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으니까요.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살아 숨쉬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감격이 있은 뒤에 하나님을 예배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서원하지요. 그의 첫 기도가 역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드디어 야곱이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떡, 하나님이 없는 옷, 하나님 없는 집,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야말로 인생이 낭비한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바로 이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야만 인생의 형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에서 같은 사람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을 속일지라도 자기 지혜와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가장 먼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보호의 간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두렵고 외로운 추방의 생활을 견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야곱이 인생의 광야에 홀로 남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저리게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막막한 미래에 답답함이 가득 찼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서 어떻게 자신을 괴롭힐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318명으로 가나안 5명을 물리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이방의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만 함께 하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구합니다.
이것이 삶이요, 이것이 관건이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구할 용기가 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믿습니다. 그대로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옷을 풍성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금의 환영입니다. 평안히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사람의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시 아버지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구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들어주시는 것을 전제로 야곱은 서원 기도를 곧바로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맹세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자기는 종이 되어 철저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는 예배자가 되기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죠. 셋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맹세입니다. 그의 사명이, 그의 생명이,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이제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고 자기는 주님의 소유로 이제는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끝에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감사의 약속이죠. 그 이후로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참 멋지지요. 우리 모두가 야곱의 서원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은 얼마나 강렬히 주님을 만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지. 오늘 강렬한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뜨거운 체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고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 감사의 맹세를 드리는 임재의 집, 곧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올려지고 일평생 이 서원의 기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고 서원하며 서원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